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죄로 물든 저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시사 저희들이 저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큰 은혜에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인생에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공사비도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큰 믿음을 보이도록 도우시사 마침내 헌당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비를 예비하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이 예비를 잘 보내도록 하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시대의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종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종교란 단순히 특정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에서 이따금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이다. 참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매일 그리스도께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다. 참된 회심이란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말씀을 통해 그분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헌신의 삶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경건파로 이름을 떨친 모라비아 교회 주교 니콜라우스 폰 친첸도르프이다. 1700년 5월 26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그는 건조한 루트교 신학에 불만을 느끼고 마음의 종교를 주장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도 바울처럼 친첸도르프도 예수께 삶을 바쳤다. 모라비아 교회의 부흥운동가로 활동하던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던 첸도 트루프는 수동적이고 외떨어진 종교를 용납할 수 있었다. 그는 공동체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선교열에 불탔다. 친첸도르프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선교는 사실 간단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입니다. 친첸도르프의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종교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진정으로 삶에 바꿔놓는 경험이 아니라 지적 활동에 가까울 수도 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면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분이 친첸도르 보시고 2000여 곡의 찬송을 작사하셨습니다.
최백은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란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지배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죄나 세상이나 의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만든 방법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이 지상에서 사신 것과 동일하게 그런 완전한 생애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생애에 실현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모든 종교가 마음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 디첸도르프가 한 말 중에 가장 제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안 계신 그런 사람들은 다 선교지다. 참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 말씀이 아주 참 좋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때는 율법이 마음에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했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됐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를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다음에요.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입니다.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주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구주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현 집사님은 여기 바로 담임 목사님 뒤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아멘. 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매 때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고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라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할지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 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르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에 유다의 기운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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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외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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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의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나감 자손이 677명이요 비읍의 자손이 260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멘. 아멘.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아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다와 그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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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목사님.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아멘. 아멘. 바스올 자손이 21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베이 사람들은 호드야 지손 곧 예수와의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의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사람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다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보다 자손과 아멘.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와 자손과 베세 자손과 르무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마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만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제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무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가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길 자손과 보게르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강소인 지사님 읽으세요. 강소인 지사님 읽으세요. 61절. 음소 오세요. 네. 김영수 장로님 읽으세요. 21절. 델멜라와 델하사와 그룹과 안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자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일만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둘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느니라. 오늘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종짝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수하였고 방백은 그 1천 다립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아멘. 아멘.
다 거기까지 읽어야 읽어야겠네요. 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천이 이른 나래를 역사 국간에 들었고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다릿과 은 2천 마대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는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번성에 거했더라.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또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가난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에 동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도 일을 했으며 또 여러 음모를 당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공사를 마쳐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자신들이 이어서 성벽을 다 건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아주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러한 차츰차츰 이어져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요. 8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그것을 읽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개혁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의 삶의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 복음이 증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또다시 허락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력의 말씀과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력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당신의 백성을 약속대로 70년 만에 회복하시고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종흥복교회 새 성전을 짓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났던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증가시켜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율법에 충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가운데 복음이 크게 증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영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집사님에게 중한 병이 있었지만 그 병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큰아드님 되는 이충구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집사님의 아멘. 그 하는 여러 선교적인 봉사의 일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이충구 집사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연이가 우리 교회 나오기를
집사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히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결국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나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작은 아들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그 작은 아드님과 그 가족이 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이 모이면 찬양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소망대로 그 모든 일들이 명절이나 또한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양희원, 현아름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한국 문화 교실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복음이 크게 증가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여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비하는 날입니다. 이 하루 동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편찮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입니다. 내일 안식일은 이종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별 그럴 수도 있어요.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좋은 되세요. 하루 교회에서 되세요. 만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